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의 관심은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서두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우리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에 대해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1원리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도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기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약대로라는 말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약속된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때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약속된 때라는 개념을 전달해 줍니다. 이 약속한 때에 대한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 전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상세하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불리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기약대로라는 표현 속에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에 끌리기 쉽고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원에서 계획되었습니다. 우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불시에 생긴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종을 통째로 아셨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이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꼬집는 것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십시오. 주님의 생애가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 점에 관한 논리가 그 다음 7절 이하에서 뒤따라 일어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죽음이란 마지막 행동이요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의 모양도 특이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염은 가까이만 해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참으로 아는 데는 여기입니다. 사도는 8장 32절에서처럼 영광스럽게 거듭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그를 보시오. 그를 생각해 보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잡히기를 기다리지 말고 느낌을 유발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것을 쳐다보며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조명과 이해를 주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십자가의 죽음에 복종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말하듯이 주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가 연약할 때 베푸신 사랑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그들을 위해 처해진 사람들의 성격을 숙고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한 사람들과 경건한 자들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행해졌다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 무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새 어휘를 살펴보십시오. 힘이 없는 연약함, 경건치 않은 죄인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보는 또 다른 방식은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해준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깊은가를 재보는 것입니다. 연약함, 이 말은 전적 무능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전적으로 어떤 영적 능력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알아야 할 때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연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 이해에 있어서 전혀 무능합니다. 이 점을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에 또 다른 국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가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연약하다, 힘이 없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무능과 무력을 깨닫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에 따르면 그것을 깨닫는 길은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있는 무언가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된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무엇을 가졌다는 것을 소리 지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어떤 힘이든지 간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사랑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본래대로의 우리들 자신에 관한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경건치 않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닮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 인식되지 못할 만큼 손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극악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정말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고사하고라도 사실상 하나님께 원수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 점을 나타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인간은 본성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점을 8장 7절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경건치 않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율법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나를 위해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의인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영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규칙과 법률을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행동에 있어서 아주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선인은 의인처럼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입니다. 선인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의하여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심리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선인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의인 편에는 어떨까요? 의인 편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입증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바르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선인과 의인의 정반대입니다. 죄인은 가해자입니다. 죄인은 표적을 맞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6절에서 8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논증을 요약해 보기로 합시다. 바울 사도의 논증은 우리 안에는 우리를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탄원에 대한 응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응답입니까? 아직도 남아서 반짝이고 있는 어떤 신성한 선광과 그에 대한 어떤 표징 때문에 된 일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 내보일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리하여 어느 지점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즉, 내 스스로 이르기를 장래의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를 위해서 살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만일 내 구원이 나의 사람됨과 내가 행한 바와 내가 요구하는 바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든지 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보장을 받고 안심하고 살겠는가? 난 변할지 몰라. 난 실수할 수도 있어. 난 용기가 꺾일 수도 있어.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라도 어떤 면에라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국면에서라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만 달려있고 내 안에 있는 아무 것에도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며 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구원의 값없는 특징, 내가 연약하고 불경건했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또한 내 그러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궁극적인 터가 됩니다. 나는 이 근거 위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아울러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치 않을 때, 내가 의인도 선인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음 한 주 고난주간 십자가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노마서 묵상을 한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